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랬어요.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유다가 기록했어요. 근데 유다가 누구냐 이거 유다가 누구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여기 잠깐 접어두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무지 많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이 저자,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1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면 그 종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다서를 유다가 썼단 말이에요. 유다서를 유다가 쓰면서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유다가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과 육신적인 형제의 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했기 때문에 유다서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예. 구약에도 유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유다 나오잖아요. 그 유다. 그럼 신약에도 가롯 유다, 예수님의 아우 유다, 가룟 유다, 배교자의 대표적 인물, 예수님의 동생 유다, 배교와 싸우는 대표적 인물. 신약 성경의 대표적 유다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아우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배교자의 대표적 인물이고 예수님의 아우 유다는 배교와 싸우는 대표적 인물이라고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배교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력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예요. 그러니까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 배교자, 유대 이단 사상, 이거에 대한 강력한 경계, 경고, 대적, 방어를 위해서 기록한 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예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도가 더 짙을까? 유다서가 더 강해요. 유다서가 배교에 대한 강력한 모습에, 이거는 베드로 후서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가만히 바라봤을 때,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유다가 바라본 복음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바라본 복음이 뭐냐?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거기부터 읽어봐요.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자,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다가 깨닫고 유다가 알고 있는 복음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복음이라고요. 예, 찔찔찔 나눠가지고 준 게 아니고 단번에 주신 그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단번에 믿음의 도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던 거죠. 여러 번에 나눠 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 외에 다른 것이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번에 단 1회적으로 한 번에 끝장내 버렸어. 뭐를? 죄의 문제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단번에, 아멘, 아멘,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자,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복음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우리 황인종이든지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예요. 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거는 단번에 주신 건데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 받아들여야 될 진리 중에 진리가 믿음의 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의 분명 확신, 단번에 주신 거,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1장 21절 21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복음은 영생을 주셔요. 복음은 영생에 이르도록 해요. 복음은, 예, 복음은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에요. 복음을 통해서만 영생이에요. 복음 외에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네 번째는 복음은 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복음은 단번에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영생을 주시고, 네 번째, 불에서 끌어낸다. 복음은 영원한 형벌, 지옥, 불 못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형벌, 지옥불, 지옥 불 못에서 나를 끌어낸 게 복음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워요? 끌어낸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영생을 주는 거다. 복음이 뭐냐?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을 하는 거다. 아멘, 아멘. 24절 능히 너희를 뭐하사?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우영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도 준다는 거예요. 예? 죄로부터만 가까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철저히 성육신하셨다.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내가 믿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단자들과 배교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냥 야고보의 형제일 뿐이야. 유다의 형제일 뿐이야. 마리아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의 시골 사람이야. 사람들 눈에는. 왜 그러죠? 예수님의 뭐를 안 믿어서 그래요? 신성을 안 믿는 이런 이단 사상이란 말이에요. 4절 읽어봐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예요? 부인하는 자. 이 말은 신성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거를 기록하는 것은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이단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20절에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따라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무슨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죠. 예. 뭐 4절에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까 당연히 지옥 갈 사람들이죠. 복음에 대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 예. 영적인 경험이 많은 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자신들에게만 하나님 음성을 주셨다고 그러지만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건 나쁜 거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주인공이지, 그저 그냥 내 편, 네 편, 내 맘에 안 들어, 난 저 사람이랑 별로 말하기 싫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은 것처럼, 영생 얻은 것처럼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속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끼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디 있어? 우리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무조건 우리는 그냥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어째 안 그런 것처럼 내숭 떨고 있어요? 예? 지금 마음에 들어서 살고 있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꾸고 싶지.
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예? 하루에 10동도 더 바꾸고 싶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이니까. 아멘 좀 해요. 예?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가족은 서로 간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가족은 서로 간의 책임이에요. 책임. 나도 우리 아내 마음에 안 들어도 책임을 지고 있잖아. 그럼 우리 아내는 마찬가지지. 예?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옛날 어르신들이 뭐 밀어내지고 뭐 끝까지 살았겠어요? 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지, 예? 무슨 일이 있든지 하여튼 이혼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 살자. 근데 왜 안 따라서 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1장 4절 읽어봐요. 다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배교자들,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은밀하게 들어와. 소리 없이 들어와. 가만히 들어와. 예, 여러분, 소리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 가만히. 몰래 들어와.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은밀하게 행동하고, 교활하게 행동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갖다가 슬금슬금 흘려버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은밀히 잘못된 것을 꾸며요. 예. 여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절대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그러죠. 나랑 만나는 거, 나랑 공부하는 거 절대 누구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을 아예 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거짓말 하라고. 거짓말을 정당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빠지면 뭐부터 배워요? 거짓말부터 배워. 거짓말.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 예, 무섭게 나왔어요. 예?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어요. 5절. 그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 읽어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배교자들, 이단자들은 마지막에 지옥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옥 심판이래요. 지옥 심판.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에서 첫 번째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교자들은 영원한 불심판에 던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8절 봅니다. 8절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절 읽어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뭐 같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야, 이성이 없는 짐승이래. 이성이 없는 짐승. 본능으로 살아.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사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아.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을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을 하고 이성 없는 본능적인 모습 가지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심판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밖에. 결과적으로.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뭐라는 거예요? 암초. 애찬의 암초. 애찬의 암초. 애찬의 암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애찬은 사랑의 식탁이죠. 사랑의 식탁의 걸림돌. 애찬의 암초니까 사랑의 식탁의 걸림돌. 성도들끼리 행복한 거를 깨버려.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거를 깨버려. 성도들끼리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게 있는 그 공동체를 깨버려요. 애찬의 암초라고요. 애찬의 암초 같은 이 잘못된 사람들. 자기 몸만 우회해요. 나만 잘났어요. 나만 똑똑해.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잘났어. 자, 다시 더 읽어봐요. 애찬의 암초다.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만 한다는 거죠. 12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어쩜 이렇게 유다가 필체가 좋대? 예? 얼마나 멋있어. 어떠한 그 문학책도 이런 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유다의 필체가 얼마나 문학적이에요. 얼마나 이 표현 자체를 갖다가 단조롭지 않아.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참. 뿌리 뽑힌 가을나무처럼 신앙의 열매도 없고 앙상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읽어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는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만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도 잘못된 사상들이, 이단 사상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단 사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